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거나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을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느냐?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 일정 부과된 금액만 거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걷어서 그것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수탈까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 손가락질했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열심당원의 맹세면을 보면 처단해야 할 존재로 세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런 세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경멸과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기대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를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알모닷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하지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모닷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핫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는 잘 압니다. 유명하고 우리가 관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모닷이 누군지 마핫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무엇을 했으며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한 분으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1년 전에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한 내용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만 할 뿐 아니라 내 기도까지도 진짜 다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처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면서 나는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대상 관계 이론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와 두려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만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무관심 혹은 부모와 떨어져 자라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쉽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게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와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로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며 동일하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기독교 방송에서 한 상담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빗자루로 맞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았던지 맞다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묻혀진 기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는 왜 딸을 이렇게 때린 것일까요? 당시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이러다 엄마랑 영원히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매일 밤마다 오줌을 싸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것을 고치고자 약을 사왔지만 딸은 이것을 먹지 않았고 계속해서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아이는 화난 아빠가 무서워 도망을 쳤답니다. 식탁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빠는 이 아이를 끌어냈고 빗자루로 사정없이 때렸던 것입니다. 상담가에게 이 어렸을 적 상황이 떠오르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빗자루로 맞고 있던 자신에게 오시더니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이분이 자기를 안아주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더니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은 자기만 안아주실 뿐 아니라 자기를 때리고 있는 아빠에게도 가셔서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그때 처음으로 내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삭개오를 부르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